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총 28장인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성령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교회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다. 그것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과연 교회됨이 무엇이며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능력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예수님이 머리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단,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크면 뭐하고 작으면 어떻고 그래요. 교단이 무슨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큰 교단의 성도가 되었다고, 큰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다고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오만이 없어요.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교회가 되면 성도들도 많고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럼 자연히 세속적인 힘이 생기게 되죠. 세속적인 힘. 그래서 교회가 설령 세상법을 어기고 어떤 불법을 행해도 세상 법정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교회의 힘이다, 능력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얼마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요즘은 정말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되지 세상 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곧잘 하는데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교인일수록 교회에 속한 사람일수록 작은 세상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단횡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동차 운전할 때 신호위반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신호위반할 때 가끔 있지만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옛날에 새벽기도 사람들 태워 나르느라고 봉고차 가지고 한 바퀴 돌면 신호 위반 제일 잘하는 게 교회차예요. 거기 옆에다 교회 표시를 붙여놨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또 시간도 물론 쫓기겠지만 신호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 보면 전부 다 교회차들이더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루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루시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앞장에 보면 27절 이하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게 흉년이 들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는 흉년의 피해를 보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흉년의 피해를 입어도 우리는 흉년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참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았었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 똑같이 흉년의 피해를 입었다. 가뭄이 들면 똑같이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 교회, 세상 구별 없이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때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 먹으면 된다. 남에게 좀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만 잘 먹고 잘 무사하게 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이 들어서 다 어려운데 교회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우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십시일반 조금씩 힘을 보태서 우리보다 더 가난한 교회들에게 부조금을 보내주는, 그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능력 그러면 신비적인 걸 생각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를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는 일이 잘 돼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박을 터뜨려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바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교회를 왔다면 여러분 교회 잘못 온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으나 그건 특별한 경우다. 하나님의 어떤 뜻하지 않은 그런 뜻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부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는 역시 세상과는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부족해요. 교회 그러면 예배 드리는 곳, 뭐 교회당, 예배당,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은 건물로서의 개념은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신의 공로나 선행에 의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다. 요즘에 뭐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뭐 지하실에 있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죠. 아니, 건물은 아무리 뭐 웅장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천막을 쳐놓고 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전혀 그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의 규모, 뭐 어떤 형식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순종하는 것.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게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면 오히려 나의 안 됨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오히려 내 일처럼 기뻐해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데 새벽 기도도 잘 빠지는데 가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지?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는, 성숙한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 이 능력이 우리를 평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 이제 막 이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예요. 초대교회 당시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을 많이 하고 하던 그런 시대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 우리가 헤롯 왕 익숙한 이름이죠.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4사람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사라리로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유대의 이제 왕, 헤롯 왕.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들, 세 아들들에게 유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각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왕을 삼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옥에서 끌어내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봉왕이 있었고요. 또 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었고, 또 바울을 신문하던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순교한 거죠. 야고보는 제일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두 번째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란 이름이 또 나와요.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마태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과 형제지간이에요. 이 오늘 나오는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녔어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제1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야고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고보만 없애면 기독교도 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야고보 같이, 그 갈라디아서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헤롯의 만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귀한 사람인데,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있어요. 그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하고 다른 야고보예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목사님들도 실수해가지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막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눈앞에 가시 같은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 소위 말해서 기독교가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들의 그 민심이죠. 민심, 요즘에 보면 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편승을 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에는 뭐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었다.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옥에서 꺼내서 또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 4씩인 4패, 16명이죠. 4명씩 4패에 맡겨서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도 옥에 갇혔죠. 야, 이제 베드로도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뭐 도망갈 길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 육중한 쇠사슬을 채웠는데 스르르 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보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수들의 발에다가 쇠고랑을 이렇게 두꺼운 채워놓잖아요. 그런 거에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르르 벗어졌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해서 옥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 사람이죠. 중국의 위인 형제라는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꼭 오늘 본문과 같은 이렇게 갑자기 옥에 갇혀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철문이 저절리 열렸는데 그 사람은 철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닫혀 있는데 그냥 통과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탈출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출판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까지도 그 책을 보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 거짓말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목사님 모르는 말씀 마세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네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가 보았냐? 우리의 바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사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친구가 미국 가서도 막 간증하고 다니고 엄청 떠들고 다녔는데 결국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신비주의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시대적인 착각에 의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 당시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일이 없고 또 그거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왜?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다시 말해서 계시가 종결된 이 시대에는 그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조 제1번에도 정황보호한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규범이 된다. 66권의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적을 바라고 물론 하나님이 비상섭리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안위성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면 설교를 하면 보통 5시간, 6시간 7, 8시간씩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1시간 하고 내려오면 아이고 저 엉터리 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여름날 시골인데 한 6, 7시간 설교를 하고 잠깐 쉬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거기는 끝나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기도해달라는 내용도 보면 뭐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기도해달라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한 그 아가씨가 데려온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머리 속에 뇌가 거의 뭐 많이 이제 파손이 돼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봐도 물렁물렁해요. 뼈가 없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럼 기도하면 뼈가 생기가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기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뭐 그 아가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애처롭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는데 저 또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물리칠 수가 없어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뭐 사람이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만져보니까 딱딱해요. 머리가. 그러면서 나섰다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랬죠. 저는 그렇게 드리라고 저도 믿지도 않았고 상상도 안 했던 일이.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실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친 사람 다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하면 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해서 나았으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누가 기도했든지 낫게 하신 것이지 무슨 뭐 제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기도만 하면 아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겠어요. 네?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들겠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은 없다. 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 이렇게 이제 잡혔는데 베드로는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누구는 살려두고 누구는 죽였는가? 베드로가 더 믿음이 좋고 야고보는 믿음이 덜 좋아서 믿음이 더 좋은 베드로를 살렸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아프기나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쪽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이쪽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야고보와 같이 믿음이 정말 좋고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도 일찍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병원에서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근데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더니 살려주셨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병이 낫는 것하고. 그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병이 안 걸립니까? 불의한 사고로 죽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러나 안 죽을 수는 없어요. 불신자들은 죽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큰 일이죠. 정말 누구처럼 큰일 났네, 뭐 최순실 씨가 큰일 났네 하듯이 죽으면 큰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왜? 그 사람한테는 이제 모든 기회가 다 박탈됐으니까. 어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죽어도 은혜다. 성도의 죽음은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 또 어떤 박형룡 박사 같은 분은 새로운 더 좋은 것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걸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나, 그걸 아는 사람은 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늘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 참 고통스럽거든요. 글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세상이 재미있습니까? 이 세상이 재미있고 이 세상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뭔가 쌓아놓은 게 많고 자기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죠. 그걸 즐겨야 되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거니까. 쌓아놓은 탑이니까. 다 여기 오늘 제가 앞에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고해서 쌓아놔도 그걸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제 친구 아버지가요,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항상 장화에다가 리어커 끌고, 장화 신고 리어커 끌고 다녀요. 그 사람 재산이 수백억인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장화 한 번 벗고 구두 한 번 못 신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좋은 차 한 번 못 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 자식들은 흥청망청. 예?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끼리 싸움이 나고 소송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예?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어디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갔을 때 좀 시설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루 저녁 지나면 되는 거고, 좋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살 수도 없는 거고,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서 또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거죠.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고 아쉬운 게 많아요. 그걸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좀 통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그런 것인데 그렇지 못해요. 살다 보면 야고보 같은 그런 경험도 있고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이해할 수 없는, 야고보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베드로 같은 그런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많잖아요. 항상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그렇게 쭉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야고보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 같은 성도도 있어요.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것 비교하고 따질 그런 가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 양이나 정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이 수많은 재물 주셨다가 자식까지 재물까지 다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왜 재산을 주었다가 뺏어가고 자식들, 그 젊은 생떼 같은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런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 원망하고 자살해라 해라. 참 악한 마누라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 위로는 못할 망정 불난데 부채질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참 그런 때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욥기서에서 제일 욥의 욥다운 말이 그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그 앞에 당신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 같다.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다.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해도 화도 안 내요. 이 옆편 내가 미쳤나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참 멋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욥이지만 참 멋있다. 그 욥을 읽어보면 정말로 욥 같은 신앙을 갖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베드로는 뭐가 부족해서 야고보는 뭐가 부족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의 크고 작은 믿음의 유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다.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크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추측이에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도만 하면 왜 그러면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는 야고보도 잡아다가 죽였지 뭐 집에서 잠자는 데 와서 뭐 자객을 보내서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근데 왜 그때는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게 만들고 순교하게 만들고 베드로는 잡혔을 때 기도하니까 풀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고 죽어서 그러는가 아니면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볼 때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아마 베드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그건 틀리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도 한 사람 더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보탬이 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아직 작지만 제가 갑자기 오늘이라도 죽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목사가 뛰어나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절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생각이지만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이 베드로가 과거에 전과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전과가 있어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고문이라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 행여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을 또 범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쪽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통을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막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기도했을 수는 있다. 제 생각에 꼭 살려달라기보다는 어쨌든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베드로가 살아서 왔을 때 문을 두드리니까 그 계집종이 나가서 야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아왔으면은 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를 환영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유령 여기는 천사라고 나온 천사라고 그렇게 나와요. 뒤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나마 조금 근거를 찾는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제 자기 생각대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런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예?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기쁜 일이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하나님 이 일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불평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믿음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요즘같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운 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